참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저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저는 주변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아름답다고 해서 물론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늘 아름다울 수는 있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귀한 분들은 많은 순간에 주의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으로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름다운 사람을 한 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만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신답니다. 몸이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변화산 사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3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까지도 보는 겁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가 보는데 황홀경에 빠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원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으니까 영광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 회복되셔서 하늘로 가셔서 원래의 모습을 갖추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없는 아름다움이죠. 하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누구가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강력히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성경 말씀 그러면 바로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이 지향하는 게, 가고자 하는 데가 어디냐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드러낼 실체이신 예수님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죠? 자기도 그곳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가 산에서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오랫동안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있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름다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예수님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목이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 주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대놓고 더럽습니다. 교만합니다. 제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부터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촉법소년, 아이들이 나이가 어려서 아직도 이 형사적인 징계를 가하지 않는 나이를 촉법소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걸 알고 있답니다. 알고 있어서 그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자기들은 벌을 안 받을 걸 알고는 경찰 앞에서도 뻔뻔하고 어른들 앞에서도 뻔뻔하게 죄를 막 짓는다는 거죠. 어차피 자기를 못 잡아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대놓고 죄를 짓는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어른들한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 자기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니까 아이들도 그거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오히려 더러움을 합리화하고 자랑하기까지도 합니다. 더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난무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주변에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러면 그 좋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경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좀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대놓고 모두가 다 죄짓고 더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때가 아름다운 사람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반하고 황홀해하고 거기에 있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여기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경험한 때는 다른 때였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봤을까요? 거기도 산이었습니다. 나지막한 높지 않은 언덕이었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죠. 우리 예수님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그런데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그냥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그림은 더 처절하게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은데 이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게 아니라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온몸이 피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산의 예수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피를 흘리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왜 여기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6절부터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눈부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고 낮아지시는 모습입니다. 처절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처절하게 하고 멸망에 달려가게 만들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천상의 아름다움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생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사람들은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그 피로 범벅이 되시는 이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산의 예수님보다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율법의 예언을 완성하고 구약율법과 예언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시는 겁니다. 존귀와 아름다움에 관을 쓰셔야 할 분이 가시관을 쓰십니다. 온갖 존귀와 찬사를 누려야 할 분이 모욕과
놀림거리, 침뱉음까지 당하시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 보자 왕의 자리가 바로 그분의 자리인데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는 겁니다. 단지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 속에 처절하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아름다움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그 처절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름다우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나의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가 아름다우신 주님을 봅니다. 변화산했어요. 놀라우신 비는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곳에 살고 싶습니다.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소망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아름다움에 함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변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너무나 낮고 천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현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가 이 시간을 사모하고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기다가 추가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자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삶으로 돌아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와서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눕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체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내려가십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 있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데리고 내려갑니다. 데리고 내려가서 실제 네가 집을 지어야 될 때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산 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산 아래에서 이제 영광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삶이 바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있는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올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결론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쑥 들어가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나도 저 예수님을 닮아가 봐야 되겠다, 저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겸손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주님 알겠습니다, 저도 겸손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를 걸어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 제가 아름다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순장, 순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곁에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주님처럼 아름답게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행복하게 되는 거고, 나 때문에 저희가 행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